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소성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누군가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록수는 날씨가 변해도 항상 푸르다. 찌는 듯한 여름에도 겨울의 혹한에도 항상 푸르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와 같이 항상 푸르러야 되지 않겠는가? 주변 사정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변함없는 감사가 이어지는 생활이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성경 구절을 떠올렸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감사했다. 범사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주의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일종의 낙엽수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글처럼 추나 추동 변함없이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상록수인가?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이 질문에 자문자답해 보았는데 물론 어떤 대답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또 어떤 대답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추나 추동 어떤 상황에서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상록수인가? 아니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지 하는 그저 단편적 생각만 하는 낙엽수는 아닌지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순간순간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보다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할 일들이 눈을 뜨면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형편을 두고 주님 말씀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가 안 됩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항상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원하신다면, 그런 감사하는 모습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든 감사해야 되잖아요.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4가지 감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감사의 4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얻어서 하는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으면, 손에 꽉 쥐고 있고 눈에 보이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이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받고 싶어 하는 것,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보면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라든지 체면에 서지 않는 그런 일로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소원들을 앞에 놓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두드리는 것, 그것을 기복신앙이다,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서 하는 감사를 하려면 뭐니 해도 문을 두드려 가지고 응답을 받는 재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또한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얻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초보적 감사인 얻어서 할 수 있는 이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얻어서 하는 감사는 보다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덜하는 사람일수록 얻어서 하는 감사조차도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금년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얼마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얼마나 매달려서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잡고 있는 얻어서 감사하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내 손에 분명히 보일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세워보십시오.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곰곰이 뜯어보면 전부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삶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감사의 기도가 고백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나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시되 가장 귀한 것만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그 소매를 붙들고 졸라대기만 하는 우리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때를 쓰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귀찮아서라도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내가 구했으면 반드시 그분은 주셨습니다. 내가 구했으면 반드시 그분은 주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면 얻어서 하는 감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올 한 해를 돌이켜보아서 이런 감사가 별로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단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기도가 너무나도 빈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하는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비교한다는 것.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감사를 말합니다. 과거에 가난했을 때, 과거에 이런저런 문제로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했을 때,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그때를 자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병들어서 투병 생활하던 그 어두운 때를 늘 잊지 말고 마음에 기억하면서 건강한 지금과 비교하면 쉽게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만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텐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존재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를 낼 때도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과거의 남의 나라 땅에서 얻어먹고 살던 그때를 항상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잊지 않고 과거를 비교해 볼 때 비로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헌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내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집 잘 지어놓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수금 치면서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때,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잊지 말라. 과거의 애굽 땅에서 벽돌 굽던 그 시절, 그 노예 시절을 잊지 말라. 그리고 비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비교를 해봐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삶을 사는지 알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를 잊지 말고 과거를 비교해서라도 지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십시오. 비교하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불행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병들어 고통하며 날마다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실수해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부부가 한때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었던 캄캄한 때가 있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녀가 병들어가지고 날마다 신음 속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가난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십시오. 비교하면 정말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샘솟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에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인생의 응달진 곳에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날마다 살고 있는 불쌍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눈을 떠서 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 대신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비교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 더 나은 감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슨 감사입니까? 만들어서 하는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 보아도 감사할 만한 일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지사잖아요.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감사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도 없고 놀랄 일도 따로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감사할 일을 감사하는 건데 뭐 당연한 거죠. 뭐. 가족이 다 건강합니다. 다 평안합니다. 안전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누구나 못하는 감사입니까? 다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번에 1등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셔서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사업이만큼 아버지 하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축당하지 않고 아버지 잘 하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정도 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일만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감사를 할 때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한다? 뭘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 사는 감사예요. 만들어 사는 감사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 조건적으로 볼 때, 내 현실을 볼 때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래도 억지로 의지로 하는 감사, 만들어 사는 감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미는 감사하면서, 장미꽃은 감사하면서 그 가시는 감사할 수 없다면 그 감사는 절름발이 감사입니다. 과연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억지로 하는 감사, 의지로 하는 감사, 만들어서 하는 감사,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내 주변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감사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일을 주셔놓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조건과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언젠가? 언제냐? 은혜 받으면. 놀랍게도 은혜 받은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고난도 환난도 가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초월적 감사를 진정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늘 고집했던 그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도 이것만은 절대 하느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주님, 이것 때문에 저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도저히 감사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너는 내 자식이다.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이다. 그것까지 감사해야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가난, 나의 현실, 나의 실패, 나의 고난과 환경과 현실 조건, 그 어떤 것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은혜 받으면 만들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갖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조건이 아닌, 현실이 아닌, 무엇 때문이 아닌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 상록수의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만도 대단한데 또 한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예수가 좋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초자연적인 감사를 말하는 거죠. 예수 한 분이 좋아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서를 처음 대했던 그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생활의 터전까지 다 빼앗기고 인생의 응달진 곳에서 날마다 웅크리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밖에 소망이 없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쓰레기같이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런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선 영원한 안식처, 참된 삶의 기준, 행복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서 고생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를 움켜쥐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 배고픈 것까지도 감수하고 변함없이 항상 나를 찬송해야 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범사의 찬송의 주인공이 되어라. 너희 가난이 찬송의 제사를 그만둘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너희가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그 현실이 찬송의 제사를 포기할 만큼 귀한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는 목숨 내거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범사의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 속에 있는데, 어떻게 환난 속에 있는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감사, 그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발견한 예수, 우리들이 값없이 구주로 영접한 예수, 우리들이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항상 변함없는 찬송과 감사를 드려도 될 만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주어서 무조건 감사하는 이 비밀, 이것을 우리가 터득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찬송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의 제사라 이렇게 말하죠.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희생제물입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희생제물입니다. 반드시 제사에는 희생물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없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에도 그것이 희생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한 것 가지고 감사할 때 희생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보면 여기 말씀처럼 쉬지 않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의 대가, 희생이 지불됩니다. 왜요? 우리 조건은 항상 감사할 만한, 범사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의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속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그러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 가난도 감사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분명한 감사는 대가 없이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감사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감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십니까? 내 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어떤 상태에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은 예수가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의 수준까지 올라간 신앙인인 거지요. 그리고 그런 감사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천후 상록수 같은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대가 지불할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겠다. 절대로 부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절대 부자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출세해야 돼. 출세 못하면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출세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좀 똑똑해야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백식도 해야지. 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만 갖고 있다면 그 아이가 성적 좋아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자식이 원하는 만큼 공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회에서 경쟁하다 조금 뒤떨어져서 이제는 출세할 길도 맡긴 것 같고 이러다 내 인생 늙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남자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 그런 고민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 한 분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 그런 여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자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한 분이 나의 감사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범사의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런 고백이 구약에서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금 통장에 돈이 별로 없고 남처럼 출세하지 못했고 남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남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범사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똑같은 말이죠. 여기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 그렇게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 그렇게 눈에 보기 원하는 것, 그거 얻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경지입니다. 최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이 좋아서 무조건 감사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얻어서 하는 감사, 비교의 감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만들어서 하는 감사, 예수가 좋아서 하는 감사까지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감사의 상록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의 상록수, 이것이 주님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참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세배식을